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날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강해를 이어가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랑이신가?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다? 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이실까?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왜 사랑이실까? 오늘 요한 1서 4장이 사랑으로 유명한 장인데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사랑이신가? 8절에 보면 God is love라고 영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10절에 나온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사랑의 정의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셔서 나를 잘 되게 하셔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 만들듯이 다음 표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이꼴 예수님을 보내심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정의하냐? 그럼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느끼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셔. 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 상황 가운데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또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좋은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 나를 위하고 나 좋게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강요로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거부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하고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야, 반드시 받아야 돼 강요하거나 안 받는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집착하거나 혹시 그러실까요? 어떨까요?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남자 친구가 여자친구가 헤어져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를 오히려 가서 부모를 찔러 죽이는 그런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강요일까요? 뭘까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달라집니다. 유명한 이제 그 불교의 스님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기독교가 하나님 사랑이다 이야기한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자는 구원하고 그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다 모두가 거부해도 하나님을 거부해도 다 천국에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논리적입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사랑이 그게 사랑이냐? 지옥 보내는 게 사랑이냐? 헷갈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불교 스님의 말씀이 옳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면 사랑을 받아서 천국 가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론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지옥을 가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서 천국에 가는 걸까? 그러니까 뭐가 먼저이고 어떤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불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중간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중간지대에 있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중간지대에 있다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 그 불교 스님의 전제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전제가 그 불교 스님과 말하는 것이 전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은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대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중간 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늪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안에서 건져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스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너는 이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면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 너희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태어나서부터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서 옮겼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사 간 거죠. 옮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산 사람들을 옮긴 거지 원래 중간 지대에 있던 자를 한쪽은 사망, 한쪽은 생명,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망에 있다가 쭉 건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 원래 지옥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그대로 간 것뿐이고 거기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하나님 사랑인데 왜 누군 지옥 보내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사망에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야. 너도 빨리 그 사망에서 나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 손을 잡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고 그 손을 보고도 뿌리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가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세상이 이미 사망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너는 죄 지었으니까 괘씸해서 지옥 보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양상이 갈립니다.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고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읽은 66장 15절에서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서 17절은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할 거란 말씀이고 다 망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정결하고 하나님께 거룩해야 되는 자들이,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거룩하게 다 했는데 들어간 곳은 쥐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을 섬기러 들어갔어요. 그 자들은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정결하고 착하게 살더라도 그들은 다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곳이 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 있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라고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특히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둠에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구원받으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함께 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어찌 보면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 놔두는 가운데 다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보내셔서 초청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7절까지는 너희 다 망하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 18절에는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에 15절에서 17절까지 말한 그 사람들,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택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나라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그들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또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나는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별되고 성별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모든 관리를 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을 택하셔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끗하게 옷 입고 동산으로 들어가서 가증한 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을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 그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아서 예배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먼저 알게 된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소개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전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 몇 안 남은 사람들을 어딘가에 보내서, 바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드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역사,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전혀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로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현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게 와서 가증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눈을 돌리셔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제사장이고 너희가 레위인이다,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언이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분명히 15절에서 17절에서는 계속해서 망하리라, 책망하겠다, 죽으리라 하셨어요. 18절부터 그 다음 구절에는 계속해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레위인이 될 것이다. 그 두 갈림길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습니다. 어떤 자세에 가면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예배의 자리를 무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세우지 않으십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개척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개척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전혀 개척할 마음이 없다 그러고 저는 돼봐야 음악 목사 해서 이제 뭐 사모는 없어도 되는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음악 목사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한 3개월 후인가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다음부터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개척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뜻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어쩌다 보다 하다 보니까 개척이 됐나 보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후에 제2의 개척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 제2의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이츠교를 세우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이츠교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이츠교를 보내신 사람들은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라고 하이츠교회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하이츠교회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제 2의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또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 사정이 있겠지,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까 전에 15절에 17절에 책망하시는 그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왜 그러지? 왜 누가 죽고 누가 아프고 병들고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왔으니까 내 발로 나갈 거야, 내 발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곳에 갈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이츠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장소는 하나님의 이사야서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이 되라, 레위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이츠교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지 아니 여러분 스스로 그냥 내가 가볼까 라고 해서 왔는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나가기가 무서워서 못 나가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지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데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가도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어서 보내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은 그 뜻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복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예언은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책망이 있거나 아니면 복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책망과 사망과 저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셋 하늘과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그 자들의 이름과 그 자손의 이름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보낸 그 장소에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출석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이름과 그 자손의 이름이 있으리라. 출석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출석 체크 안 하면, 출석 체크하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각 아니면 결석이죠, 그죠? 예. 여러분 뭐 초중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일수에서 뭐 두 번, 세 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업은 더 이상 못 듣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 안 나가면 그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을 놓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부르시겠다고 합니까? 나를 예배하리라. 예배의 자리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닙니다. 천국문은 땡 하면 닫히고 땡 하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닫히고 정하신 시간에 열립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해서 안 온다거나 늦는다거나 예배에서 존다거나 예배에서 뭐 딴짓을 한다거나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계신 곳입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가 땡 하면 그 시간에 오나 안 오나 보시는 거예요. 너 왔으면 너 왔구나.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그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실 때 땡 할 때 문이 닫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저 문이 그냥 문인 것 같죠, 그죠? 예, 저 문은 그냥 문이 아닙니다. 천국문 닫히는 그 순간에 닫히는 똑같은 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예배하는 자들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예배자들 외에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다른 짓 하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장 2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23절에 너희는 나를 예배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예배한 후에 나가서 보니까 뭘 본대요?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해서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을 보고 소름을 끼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 늦었으면,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될 것이구나 라고 소름 끼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제사장인가 나는 레위인인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레위인이 되지 않고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24절에 나와 있는 저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느 순간에 임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임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임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과 가도 같은 깨어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24절의 말씀처럼 패역한 자들로서 시체로 남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24절에 나와 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소름 끼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라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소, 주시는 때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사랑을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잘 생각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